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이렇게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살 이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학사에는 시대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유명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신의 첫 구절인데요.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게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의 첫 구절입니다. 카프카는 평소에 책은 도끼여야 한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이 구절은 그 도끼의 도끼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미 흉측한 해충으로 변신해버린 그 인간의 자각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해충이 되어버린 것이죠. 단지 사람마다 자각하는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2021년도 해외 한 기관에서 17개국 사람들에게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가족이 그 1위를 차지했어요. 가족이란 대답이.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뭐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네, 돈이 차지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죠? 우리가 어떠다가 이렇게 됐죠?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돈벌레로 변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겨서 반역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인간이 교만과 탐욕과 증오가 가득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시점만 다를 뿐이죠. 카프카의 변신에서 해충으로 변신해버린 주인공은 결국 내면이 해충 같은 것으로 드러난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해충으로 변했지만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과를 아들의 등에 꽂아서 그 아들은 죽게 되고요. 그 아들의 죽음에도 그 나머지 가족들은 기분 좋게 소풍을 떠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말이 다르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인간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로 결말을 맞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으로 인해 그렇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신과 성경의 그 이야기의 차이입니다. 변신에서는 해충으로 변한 아들의 죽음을 가족들이 반길 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타락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카프카의 그 소설의 첫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고백해 볼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아침 아담의 사망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카프카 변신의 첫 구절이 인간의 실존을 고발한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바꿔 쓴 이 구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돈이 인생의 첫째 의미라고 생각하는 돈벌레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아침 아담의 사망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다르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이 속한 12절 18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삽입구가 두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문장을 딱 볼 때 삽입구 없이 딱 읽으면 바로 물 흐르듯이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삽입구가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영어 해석할 때 삽입구가 많은 지문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예. 어디까지 삽입구지? 막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이 속한 12절, 18절을 13절부터 17절까지를 중략을 해버리고 12절에서 바로 18절로 넘어가면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바로 18절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읽으면 딱 쉬워요.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조하는 간결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삽입구가 들어갔어요. 두 개나 들어갔어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서 한번 이거 보면서 할게요. 이 바울에게는 바로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삽입구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율법이 있어서 죄가 죄로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왜 죄가 죄였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 14절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전에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구절이 두 번째 삽입구가 뭐예요? 15절, 17절이죠. 그러니까 이 12, 18절 안에 이 큰 삽입구가 있고요.
그 14절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17절이 이중삽입구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바로 이중삽입구에 해당하는 15절, 17절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구조를 한눈에 좀 파악을 하고 오늘 본문, 즉 오늘 본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마지막에 나온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일 뿐 아니라 세 번째 소제목 바로 아담에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대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자로 시작하는데 똑같은 네 글자죠. 예수 사람을 다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이죠? 네. 기독이 뭐예요? 기독이 뭐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사람 되게 좀 참신하죠? 옆에 분한테 당신은 예수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담이 오실자. 오실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크게 세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모두 이 사람들의 대표로 인정되었고 그 행위로 인해서 각자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 끼친 영향이 같아요? 달라요? 대충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첫 번째 15절이 첫 번째 다른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빨간색, 파란색 있죠? 어디 정당 색깔이 아닙니다. 저거는 빨간색은 누구 거예요? 아담 거고 파란색은 예수님 거를 말한 거예요. 자, 아담이 한 일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죽음이 이제는 인간의 자연적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모탈 맞나요? 모탈인가? 죽을 운명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운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우리를 죽음의 운명에 빠뜨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 넘치는 은혜로 죽음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를 죽음의 운명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으로 인생을 관조하자? 은혜로 인생을 관조하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를 죽음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운명 아래에 있는 인생과 죽음의 운명에서 해방된 인생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죽음의 운명 아래에 있는 인생은 조급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비참해요. 아무리 뭘 해도 결국 죽을 뿐이죠. 여유가 없습니다. 탐욕과 쾌락에 집착하고 몰두하기 쉽죠.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난 인생은 평온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죠. 거기가 우리 본가기 때문에. 그죠? 품위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내일 죽는 사람이 무슨 품위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악착같이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생을 한 권의 책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이제 프롤로그의
첫 번째 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은 앞으로 엄청나게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소중한 영혼의 가치에 주목할 수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강단이 영원합니까? 이 에어컨이 영원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라. 여러분 얼마 못 가 썩는 게 영원해요. 썩는 게 소중해요. 영원한 존재가 소중해요. 영원한 존재가 가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썩어질 돈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운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인생에 끼친 영향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침 3일 연휴죠, 이번이. 연휴 동안 이렇게 쉬시면서 다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르게 사는 삶으로 세팅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아담의 사망에서 깨어나, 이거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형상이 되었음을,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닫는 복된 예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해방에서 운명된 존재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하여서 다르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의 두 번째 대조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이 하나님 주신 가장 쉬운 계명을 어긴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사, 이 영어로 더 프리 기프트인데 그 은혜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많은 범죄가 사함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와 은사의 능력이, 이 영향력이 엄청남을 보여주죠.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정죄에 빠뜨렸어요. 그 악한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사는 그 힘이 더 컸어요. 여러분, 강둑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무너진 강둑을 다시 세워서 물을 막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막는 게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위대함이 이와 같습니다. 죄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졌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치료자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담의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핵폭탄처럼 막강했어요. 그러나 은혜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막 이렇게 막 케찹이나 이런 게 범벅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만약에 나야가라 폭포 밑에서 얼굴을 딱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얼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날아가죠. 그러나 이제 안 날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날아가요? 케찹이 날아가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있으면서 몸이 깨끗해지지 않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죄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씻겨지지 않을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를 벗을 수 없는 인생과 많은 범죄를 사함받은 인생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죄받은 인생은 어둡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그 죄책감을 외면해서 죄의식 없는 무감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뭐라 그래요? 이왕 버린 몸 효과라 그러죠. 네, 이왕 버린 거. 한 번 이거 한 거. 지워지지도 않을 건데. 뭐 또 하면 어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저지르는 거 어렵지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게 안 지워질 거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죄인 돼버렸어. 이제는 기왕 버렸어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역설적으로는 남을 정죄하면서 하는 것이죠. 남을 정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나 많은 범죄를 사함받은 인생은 평화롭습니다. 숲에 나는 새와 같이 기쁘다. 그 찬양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지워주셨으니까. 나는 깨끗하고 흠없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과자의 별이 지워지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이춘승 선생님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다고 하셨는데 모든 남편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잘못 안 한 남편 있어요?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다시 으쌰으쌰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용서받았으니까. 아멘? 깨끗하게 지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춘수 성도님은 세상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되고 있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과자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 편견, 그 줄거진 거, 그 별이 안 지워져서 어디 가나 따라다니니까 결국에는 에잇 이왕 버린 몸 하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범죄를 사함받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사함받았어. 이리 와. 주님께 가자.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떤 바리새인 집에 가는데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울면서 머리에다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비싼 거 왜 거기 쓰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에 끼친 영향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범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하여 다르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대조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서 성도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혔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서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부활하기 전에 이미 삶을 얻었어요.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아담의 타락 전의 상태를 회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나는 타락 전 아담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타락 후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훨씬 나아요.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하는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 확증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단지 에덴으로 돌아가게 된 게 아니에요. 백투더 에덴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아버지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담의 상태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해 보시게요. 사망, 즉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생과 생명, 즉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의미하는 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인생의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은 암담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잖아요. 외롭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의 가스라이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영원한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좋으신 하나님이 유민이의 인생을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민이 인생의 요약본이에요. 유민이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유민이를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연단받아 더 견고한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이 와도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에 끼친 영향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연휴 이전에 여러분 혹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번 연휴 끝나고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팀원들이 뭐야 사람이 달라졌나 이렇게 할 정도로 다르게 사는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형상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하여서 다르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만 달라져도 국민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연합된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대표가 여전히 아담이었다면 우리는 죽음의 운명 아래에서 정죄를 벗지 못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된 대표가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죽음의 운명 아래에 있었던 인생이 죽음의 운명에서 해방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죄를 벗을 수 없는 인생이 많은 범죄를 사함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 생명 안에서 이제 다스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난 여러분, 평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범죄를 사함받은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땐 회개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고 우리가 살아야 될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바꿔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또 바꿔주신 그 은혜로 돌아보면서 이 연휴 3일간의 연휴 내가 달라져서 돌아가는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망각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돈을 가장 우선시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혀 달라진 그 인생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어느 아침 아담의 사망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달은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인생을 주셨음에도 그렇게 달라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타락한 아담처럼 살아간 지난 세월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그 기억을 회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그 넘치는 은혜로 내가 아담의 사망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형상으로 변화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SNS가 이끄는 대로 세상 대중문화가 그 욕구를 지피는 대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에 기초하여 전혀 다르게 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하셨으니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묵상하며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관조하고 이 그 관조의 결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 바뀌어진 인생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죽음의 운명에서 해방된 인생으로 많은 범죄를 사함받는 인생으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침 아담의 사망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시체였을 때 우리를 그 은혜로 살리사 우리는 깨어나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네요.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우리의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해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달라진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그동안 그렇게 쏟았던 그 눈물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모습으로 인해 아내가 천국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천국에 사는 것 같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아내의 완전히 달라진 다르게 사는 그 모습으로 인해 남편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것이구나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넘어, 그 가지가 닿음을 넘어 이웃과 직장에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모든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사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